문 좀 닫아주세요. 오늘 첫 번째 우리 요한복음 제1강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진 지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삶 가운데 더 실천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인간의 교훈이 아닌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주님이 속삭하는 강건함을 더 깊이 삶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혜가 부족해서 잘 모릅니다. 주님, 자세하게 깊이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참 좋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또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양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공부 방법은 좀 큰 물줄기를 좀 따라가는 식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빠뜨리지 않고 다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요한복음이 읽어보나 이 공부를 통해서 그 윤곽을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개요를 보겠습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자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요한복음 본문 자체 내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편지 내용에 서두에 자기 이름을 꼭 밝혔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밝혔죠. 그러나 요한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이 저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가지고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신학자가 역사 속에서 이것이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것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른 어떤 서신들과 비교했을 때 문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또 무엇보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요한 공동체, 요한의 이제 신학에 대해서 따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요한이 함께 목회했던 그 공동체 속에서 발견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것은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자기 자신을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2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자, 예수의 제자 중 12명이죠. 12명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게 누군가 하면 본인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것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한 내용입니다. 참 좋지 않아요?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안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확신 속에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헤매죠.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시나. 그런데 반면에 이 요한은 확신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확신은 있으리라고 믿고 또 앞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자,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의 목적. 그 목적이 오늘 본문 속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자, 두 가지입니다. 목적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동사로 표현하면 뭐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믿게. 예.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즉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요한복음의 목적은 믿게 하는 겁니다. 근데 뭘 믿게 하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한자어는 구원자, 구세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렇죠. 얻는 겁니다. 뭘 얻는가 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영생을 얻는다 하죠.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생, 생명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WT 공부해봐서 하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계획을 세워놓으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밝히고자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이죠. 자, 요한복음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워낙 방대해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자, 이거는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세주 되신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자,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하겠지만 이미 확증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를 하나 선택을 하라고 하면 주제를 하나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물론 목적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겁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고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복음서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이미 잘 알다시피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하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랍니다. 관점이 비슷한 거예요. 공관복음에서 관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이 비슷하죠. 조금씩 틀리지.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명은 찾아갔고 그 둘째 생명은 성화를 찾아갔고 그 셋째 생명은 얼굴이 찾아갔고 그 넷째 생명은 나라가 둘이가 되었네. 자, 이제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천국의 보호자 앞에 이제 찬송하는 어떤 피조물들을 봤을 때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자, 요거를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별명을 지었습니다. 이것과 연결지어서 그냥 지은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좀 복음서를 이해하기 쉽겠다 해서 별명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입니다. 사자. 마가복음이 송아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인자, 사람이죠.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 정사 속에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복음서의 별명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유럽의 성당들을 교회들을 탐방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천장에 보면은 별의별 명들이 많이 이렇게 성자들도 그 성인들도 많이 표현되어 있고 그림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걸 미리 아셨으면은 가서 그래 저것이 마가복음이다, 저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모르셨으면은 뭔지 모르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저는 가서 봤을 때 매일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나 뭐 그냥 어느 교회마다 이 그림들이 있어요. 사자가 그려져 있고 송아지, 인자, 복수리 네 가지가 한데 뭉쳐져 있어요. 그게 뭘 표현하냐면 복음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교회의 전통으로 별명으로 지어졌다. 근데 그것이 근거가 되면 요한계시록 4장 7절의 근거에서 별명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별명이 그냥 뭐 재미로 붙여진 것이 아니고요. 이 네 복음서의 주제가 있겠죠. 그 네 복음서의 주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은 겁니다.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지만 주제는 다 틀립니다. 핵심 주제는 틀려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거의 비슷해도 그 안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전혀 달라요. 자, 그것을 한번 볼까요? 주제가 뭐냐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유태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유태인의 왕 예수, 이것이 주제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시다. 그 왕이라는 게 사자죠.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이신 예수님으로 표현했어요. 종. 송아지 일하는 종이죠. 그래서 송아지로 연결시켜요. 종이신 예수. 자,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을 했죠. 그러니까 인간이신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디만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도망가시고 또 어린 시절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부모님과 함께 6월절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 혼자 떨어져 나오시죠. 잃어버린 줄 알고 찾았더니 나중에 왔더니 성전에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잠깐 보여주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이제 독수리를 통해서 이것은 뭐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별명이니까 그냥 그렇게 연결시켜서 사복음서가 그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어느 하나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비슷하다고 가지고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될 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선택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눈으로 한번.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요절인가는 걸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주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천사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있고 살아가리라. 자,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독생자. 독생자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그래서 제가 주일 낮에도 설교를 여러 차례 이렇게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게 독생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속된 말로 알아먹을 수 있도록, 다른 걸로 하면 잘 못 알아먹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우리로 하여금 모성애를, 부성애를 주셔놓고 하나님께서 부모로서의 이 아버지로서의 자식을 죽이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확증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의 개요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사도 요한, 이것 사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저자가. 누가 썼으면 뭐합니까?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자, 목적은 중요합니다. 믿게 하는 것과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 요한복음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러니 요절이 삼위일체의 개념이랑 어떤 것이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요한복음의 주제가 삼위일체하고는 사실 삼위일체론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이 요한복음이에요. 맞긴 맞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삼위일체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드러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분을 성령님. 그래서 네 복음서 중에서 성령님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지 요한복음 자체에서 삼위일체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개요를 가르치실 때는 간략하게 가르치세요. 이거 여기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그냥 간략하게 이것입니다. 정리해 주시면 그분들이 나중에 또 이제 신과 개론도 배우면서 또 정리 한번 하실 거고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1장과 2장입니다. 저의 목표는 제가 21장까지를 8주 만에 끝내는 것으로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도 1장, 2장을 한꺼번에 같이 공부를 하는데 왜 같이 공부하냐면 이거 사실 연결된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은 사도 요한이 나눈 게 아닙니다. 이거는 중세 때에 1500년도에 신학자들이 성경이 요한복음 하면 요한복음 두루마리 있잖아요. 요한복음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부터 가지고 마지막 절까지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읽기 쉽게, 성도들이 읽기 쉽게 구분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적어놓으면 신학자들이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리상 구분을 줘놓다 보니까 한 가지 맹점이 뭐가 냐면 분명히 1장과 2장이 연결되는데 분리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오늘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1장과 2장은 사실은 연결로 읽으셔야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제목이 예수님 소개와 그분의 영향력, 이렇게 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읽는가 하면 돌아가면서 읽지 않고 돌아가면서 읽으면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읽으세요. 10분 동안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 천천히 좀 집중해서 한 절 한 절씩 좀 곱씹어 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아직 못 읽으시고 있으시죠? 자, 오늘 1장,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가나 혼인 기적 사건과 또 성전 청결시키는 사건과 이것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3단락으로 나눠서 거기 보시면 이제 나누는 거죠. 우선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윤곽을 잡아주고 내용을 한번 좀 분석을 하겠는데, 첫 번째는 크게 세 단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개예요. 예수님 소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소개가 있은 다음에 그럼 그분하고 어떻게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가,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연결 고리점을 이제 두 번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믿는 거죠. 믿는 것에 대한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오죠. 영접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영접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마지막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소개받았고 알게 됐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러면 영접한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자, 이것이 오늘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3장, 4장까지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걸 너무 길기 때문에 좀 둘 나눠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생각을 하시고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1절과 3절까지 뭐가 있다 그랬죠? 예,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예, 하나님이 계셨죠.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같은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처음 발견했다. 그게 어디서는 태초에, 그러니까 본래 스스로 계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태초에 말씀과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정리를 선포를 하면서 시작한 후에 예수님과 이 말씀과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나요? 2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 이게 책이죠. 예수님으로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말씀과 하나님을 표현했는가.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 자,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말씀과 하나님을 선포를 한 후에 14절로 내려와가지고는 예수님과 이 말씀과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근데 그분을 또 본문에서는 14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됐어요? 아버지의 독생자. 그 뭐라는 거예요? 독생자가 뭐라 했어요? 아들이냐 아들. 지금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1장에서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장 1절에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를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시키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니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은 안 보여주는데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인 하나님부터 영적인 어떤 이 신관을 제대로 하나님한테 배워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인데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눈앞에 이렇게 덜커덕 보이니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분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는데 이분의 존재의 가치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분 안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뭐라고요? 그 빛이 곧 우리 인간들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얘기해요. 이 안에 생명이 있죠.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뭐냐면 곧 우리를 살려내는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나 빛이나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빛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인간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고 예수님이 곧 빛이라는 거죠. 자, 관계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고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면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분은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 있는 생명과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선포됩니다. 자,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잘 있으면 요한복음은 다 연결됩니다. 다 마치 그냥 매듭이 꼬인 것이 풀리듯이 다 풀리게 될 거예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같은 분이시냐? 근데 예수님을 성경에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성육신 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것을 이제 따지고 넘어가 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고 모든 어두운 것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살아나고 밝아지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꼭 빛이신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살아나고 밝아진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꼭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항상 살아나야 돼요.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살아나야 되고, 두 번째는 밝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밝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두우면요, 그거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밝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밝은 사람이 좋습니까? 어두운 사람이 좋습니까? 밝은 사람이 좋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밝아져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오늘 만나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살아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면 뭐냐면, 안 믿는 게 아니라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예수님의 안에서 밝음이 없는 채로 예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두운 것이 그건 내 취향이야. 나는 사실 좀 비 오는 날이 좋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 대신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밝아지려 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저절로 밝잖아요. 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죄로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밝은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든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30대 생각지 못했던 죄를 지금 40대 지고 있어요. 아마 50대 되면 40대 생각하지 못했던 죄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뭐 정리하는 죄도 있겠죠. 다시는 짓지 않는 죄도 있겠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의 깊이는 점점 더 확장되고 깊어진다고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 점점 존재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 유교 문화는 사실 이게 성경하고 너무 정반대예요. 차라리 불교 쪽이 가깝지, 불교가 우리 기독교와 좀 가까운 부분이 있지, 유교는 너무 반대가 많아요. 유교는 철저하게 위아래 질서를 강조하잖아요. 예수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위아래 질서를 깹니다. 박살내요. 절대 뛰어서도 안 되고 웃어서도 안 되고 채통을 지켜야 돼요, 유교에서는.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 채통 지키겠습니까? 예수님 채통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보기엔 채통이 없어요. 채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밝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약점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너무 어둡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이제 예언복음을 통해서 만나면서 밝아지는 소망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참 한철원 목사 밝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실 무슨 연습을 하는가 하면 웃는 연습을 해요.
웃는 연습을, 왜냐면 제 얼굴 자체가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사람이 웃는 얼굴이 되는데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제 거울 보고는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게 무섭습니다. 사람이 차갑고 뭔가 화난 것 같고 그래요. 그나마 말을 하면은 좀 괜찮은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런 표정이에요. 그거는 목사로서 아주 빵점이에요. 웃는 얼굴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이 아주 제가 이제 웃는 훈련을 이제 자꾸 집에서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이제 하루에 몇 번씩 하게끔 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주신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대부분 좋은 얘기 하지 않을 거냐.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를 할 텐데 그들의 표정이 대부분 어둡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는 건 무슨 실험이에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마이크를 꺼버리는 거예요. 청중들은 마이크 소리에서 소리가 안 나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만으로 맞춰보라는 거예요. 못 맞춥니다. 분명히 목사님은 사랑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뭐 지옥 얘기하는 것 같고 전쟁 얘기하는 것처럼 얼굴 표정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빵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그 모니터링을 늘 월요일마다 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얼굴이 성도님들이 잘못하면은 뭐 맨날 혼나고 온 줄로 생각하겠어요.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을 웃어야 돼요. 지금 봐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웃는 얼굴로 있으면 편한데 좋은데 이게 사실은 근육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이 표정이 편한 거예요. 이건 훈련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세요. 그리스도는 무조건 밝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밝아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철딱서니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장담합니다. 인기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채통 지키고 나이 들어가지고 애헴하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못 봤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자꾸 농담하고 나이 든 사람이 채통 안 지키고 나이 든 사람이 자꾸 뛰고 장난치고 인기 있습니다. 무조건 인기 있어요. 남자건 여자건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밝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밝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참 밝은 분들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 이거 한번 찍어놔야 되는데 내가 진짜 안 웃을 때와 웃을 때의 차이점 이거 한번 좀 확인이 될 정도로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아무쪼록 예수님이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는 내가 어떤 환경 속에도 살아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밝음이에요. 어둠이 들어오면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밝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분들에게 이걸 강조하셔야 돼요. 살아나야 하고 밝아져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다. 확신의 믿음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빛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빛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방법. 자, 예수님이 빛이죠. 우리가 어둠인데 빛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12절 시작. 영접받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방법이 뭐예요? 예, 영접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웰컴 하면서 웰컴 투 미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때 빛이 어둠을 밝힙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기 그 단계 이제 서론격입니다. 빛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영접하는 거, 환영하는 거.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좀 이렇게 종교색이 드러나고 성도들이 싫어한다면 웰컴, 환영하는 거예요. 얼마나 표현이 좋습니까? 환영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겁니다. 참 좋죠. 초청, 환영. 이런 단어를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독교적인 색채가 띄는 단어들은 가급적이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래도 많이 안 쓰는 편이죠. 저는 정말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더 좋은 단어가 많아요. 뭐하러 그렇게 영접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써요. 환영, 초청.
제가 우리 청년들 결혼식 때마다 꼭 쓰는 예화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꼭 기록해뒀다가 한번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빛과 어둠이 친구입니다. 어둠이 빛의 집에 놀러 갔어요.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밝은 집은 처음이야. 다음날 빛이 어둠의 집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어둠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냐면 빛의 집에 가봤더니 자기 집 어둠의 집과는 너무 차이가 있어서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래도 약속했으니 빛이 어둠의 집에 놀러 옵니다. 빛이 어둠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어둠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캄캄하고 어두웠는데 빛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순간 어제 보았던 그 빛의 집의 분위기가 자기 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그러나 강력하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어둠이 자기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빛이 들어와야 돼. 빛을 초청하고 환영해야 돼요. 초대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집이 환해집니다.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환해지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오면 밝아진다. 그 빛이 예수님이고 어둠은 나다.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하여 내가 밝아진다. 살아난다. 이것을 믿고 또 소망하면 살아나고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정말 많은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젊어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젊어 보인다. 여러분 많이 들을 거예요. 젊어 보인다는 말 많이 듣고 밝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듣습니다. 저는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면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예수 안 믿기 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밝아졌고 훨씬 더 생명력이 넘칩니다. 자, 이것이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요한복음의 단락이에요. 자, 쉽죠? 정리되겠죠? 혹시 요거 요거 부분은 좀 설명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어렵지 않죠? 또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직접 전달해 보면은 전달할 때마다 막 마음에 이렇게 막 확신이 와요. 제가 그런 거거든요. 제가 전달할 때마다 저는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끼리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어도 이 기대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이걸 또다시 새롭게 기대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분명히 기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이 스마일형 얼굴형이 반드시 최소한 3년 안에는 될 것으로 50대 되기 전에는 무조건 스마일형 얼굴로 만들겠다. 이것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이제 제가 진짜로 이제 기뻐야겠죠. 기쁘고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기쁨보다는 어두운 면이 많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 삶의 더 많은 부분들을 시간을 차지하고 또 제 마음을 차지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재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러면은 내가 진짜 일찍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두 번 할 때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서 목사들이 대부분 간이 다 시커멓다면서요. 개들이 목사의 대변은 먹지도 않는데 너무 더러워서.
뭐 그럴 정도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시담을 하는 거예요. 한 4년 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죽겠구나, 나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리더가 죽으면 뭐 다 영향받는 거죠. 저는 이 요한복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이때에 안철홍을 살리기 위한 작전이에요. 저로 하여금 다시 공부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거구나. 살아나고 밝아지는 거. 자, 이것을 저는 실천하겠습니다. 또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 목회 삶이 행복하고 또 밝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우리가 좀 이렇게 제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우리 삶을 좀 많이 오픈하셔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픈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참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또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뭐 괜찮아요. 제가 우리 가정 이야기를 예화로 많이 듣는데 그거 반대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신 거 아시죠? 뭐 와이프 얘기 그만해라, 자식 얘기 그만해라, 그런 분들 뭐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나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저에게는 또 그분들이 그런 예화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리고 자유하게 돼. 누가 뭐라고 하든 뭐 자유해서 오픈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가 있으시죠? 어떤 기대?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날, 지금도 또 쓰셨는데 행복이라는 말을 하셨었어요. 예. 지난주에 그게 되게 행복자, 목사님이 행복자를 원하면 우리도 행복자여야지, 나도 행복자여야지, 이게 좀 많이 생각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왜 저번에 제가 좀 이렇게 많이 깨지고 싶어요 라고 했던 마음에 요즘 제가 마음이 항상 이렇게 믿음의 주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 주기가 굳어지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자꾸 굳은 자가 돼 자꾸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굳지 말고 저기 되면서 목사님 말씀처럼 행복자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대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고 밝아져서 행복자가 되고 싶네요. 그렇게 될 걸 소망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걸 믿으시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저도 제가 죽을 때까지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고 내일보다 또 모레가 나을 거고 계속 더 좋아지니까 더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그런 기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네. 네. 그리고 그게 또 제가 또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그거를 경험해 오셨죠? 네.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고. 네. 한동안은 경험을 안 했었어요. 한동안 몇 년. 예. 근데 경험을 하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딴 데서 이렇게 어. 해외에다가 교회에서 말씀은 듣고 네. 했어도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만 더 얘기해 보실까요? 네. 사실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거고 제 안에서도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정말 변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냥 제가 아팠던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냥 그거를 너무나 제 3자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저한테 이렇게 있더라고요. 생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그게 하나님한테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거 괜찮아 인간이 아닌데 나는.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감사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그 가치
가치가 전과는 다른 어떤 내 안에서의 가치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천국 문밭이 밭에 감추 위모화 그 찬양이 그게 새롭게 막 이렇게 불려지더라고요. 제 안에서. 그래서 내가 왜 이 가치를 이렇게 좀 더 전에 믿음 생활했던 거와는 다르게 그 가치가 새롭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밝은 얼굴과 성향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의 영향력을 제가 또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뭘 나눠줄 수 있는 인간이 아닌데, 근데 내가 나눠주고 있네? 내가 오히려 저 사람을 위로하고 있네?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 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신기해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예, 지금 그 간증이 이제 앞으로 더 깊어지고 또 더 구체화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틀림없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절대로 그 종교적인 행위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따가 나오는데 종교적인 행위가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 그거 중요하잖아요.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진짜 신앙은 여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찌뿌둥하고 이제 또 집에 들어가서 또 밥 뭐 할까 뭐 애들 또 이런 것 때문에 짜증 난다면 거기서 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상 삶 속에서 밝음, 일상 삶 속에서 작은 것 때문에 살아나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내 신앙이 증명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는 자꾸 너무 종교화돼 있어요. 뭐 제가 제일 그렇겠죠. 예배 한번 드리면 뭐 마치 대단한 거죠. 그건 전혀 사실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평범한 부부관계, 자식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관계 속에서 살아남과 밝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예수님의 소개가 됐죠? 자, 이제 어둠이 이제 어둠이 빛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개됐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둠이 이제 빛을 영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좀 이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어떻게 어둠이 빛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4절에 보면은 1번, 4번에 보면은 빛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어둠이 영접을 하면, 초청하고 환영하면 밝혀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14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주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이거 잘못됐어요. 13절입니다. 13절 그거 바꿔주세요.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해서 빛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환영하고 초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환영하고 초청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자기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경험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환영하고 초청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빛이 어둠을 밝히죠. 근데 이것을 자기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경험이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2번이에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렵게 표현됐습니다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어둠이 빛을 환영하고 초청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인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초청하고 환영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은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환영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어둠은 어둠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둠이 감히 빛을 환영하고 초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직 빛 대신 예수님을 환영 못하는 건 뭐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환영 못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자, 침례 요한, 제가 세례라고도 표현했는데 요즘에는 세례 교인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오셔가지고 세례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례, 세례 요한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과자 하나님 예수님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여 함이라. 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임무는 뭐냐면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어둠 속으로 빛을 환영할 수 있도록 그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임무는 빛과 어둠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빛과 어둠을 연결하는 고리.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전도 또 선교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침례 요한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빛과 어둠을 연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 빛으로 증언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뭐라고 표현했죠?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은혜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오신다. 그걸 지금 이 침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전체적인 주제죠.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곧 빛과 어둠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침례 요한이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영접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환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초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환영을 안 하겠다고 빗장을 딱 닫아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은혜가 안 들어옵니다. 내가 환영하는 마음, 초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영접하는 것은 은혜. 이 단어만 좀 강조하시면 됩니다. 은혜.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고 당신도 은혜 받았고 만약에 그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는다, 자녀들이 안 믿는다, 당신의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자, 이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은혜가 바로 그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사님들에게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사님들에게는 은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은혜가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은혜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안초롱 목사가 다른 때와 다르게 굉장히 확고하게 얘기한다 생각하신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원론적인 거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것이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확실합니다. 은혜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는 거고 은혜 때문에 내일도 잘 살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저에게는 전혀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시는 것이에요. 그거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 지사님들에게는 어떠세요? 은혜가 은혜하면 좀 어려운 단어긴 해요. 또 이렇게 사실 확 이렇게 와닿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지사님들은 어떠세요? 은혜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오세요? 아까 말씀 안 하신 분들 한번 보시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려 보면은 사실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은혜라는 네.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많이 은혜 받으셨어요. 이제 주로 주고받는 대화에서는 그런 말이 당연한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는 건데 저에게 있어서 은혜란 여기서 저는 빛을 영접한다고 했는데 빛이 영접할 때 내가 어둠이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삶 속에서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것.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는 약간 이런 소망이 있고 그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긍정의 마음을 많이 주세요. 어떤 심하게 너무 긍정. 밝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긍정의 마음을 가지려는 것 자체는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사파냐 기대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일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이런 것도 나한테 주시고 또 이건 내가 견딜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용기, 힘 이런 거 이렇게 돼서 그걸 저는 은혜를 받고 그래서 결국 바른 소망이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이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예,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제가 이제 예전에 구약을 읽었을 때 구약에 비쳤을 때 이런 죄에 한해서 죽임을 당할 일이 네.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죽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죄의식으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잘못했어요. 죄책감이 하나도 없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당당함. 죄에 대한 예, 가장 원론적인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죄에 대하여 내가 은혜를 느낀다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구약에서는요 제사를 지낼 때 동물들을 죽이잖아요. 산채 들어가지고 그것을 죽이는 순간 사실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대신 죽는 거예요. 거기서 전해주는 교훈이 엄청 큰 겁니다. 지금 그걸 딱 느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너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다.
그 은혜가 힘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애들한테 기도해 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충만하기를 원해 이렇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는 그 뜻이 많이 포함되어 사랑으로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 그것이 그냥 절절히 느껴지시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거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추상적으로 지나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느껴야 돼. 야, 이것이 진짜 은혜구나. 이것이 감사하다. 야, 이것이 나에게,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 특별하게 어떤 보너스다. 라고 하는 것이 일상 삶 속에 연결이 돼서, 매칭이 안 되면 은혜는 그야말로 맨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뜬구름하고 똑같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은혜인지, 내 자녀가 나에게 은혜인지, 이 교회가 나에게 은혜인지, 오늘 이 모임이 은혜인지, 오늘 저녁이 나에게 무엇인지, 이 일상 삶과 은혜와 구체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둠과 빛이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이 됐죠. 자, 그러면 연결된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한번 좀 이제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영접하는 것은 은혜로 하는 거죠.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이제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빛이 어두움을 도대체 어떻게 밝히느냐? 구체적인 예들이 이제 쫙 열게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영향력이죠. 빛의 영향력. 자, 이제 그것을 한번 좀 이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뭘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2절. 자,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자, 50절, 5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를 얻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는 이 나다나엘, 하나는 베드로에게 만나면서 제자로 삼으시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인데,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어둠 가운데 빛을 지금 비추고 있는 겁니다. 내일에 대하여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장차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너가 개바가 되리라. 지금 뭘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빛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갔더니 갑자기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기계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 마음속에 갑자기 장차가 생겨났어요. 그게 빛이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앞으로 큰 일을 보리라. 소망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하신 일이 뭐냐면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자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장차가 생겨나는 겁니다. 만약에 장차가 없으면 지금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내일 모레. 장차죠? 사실은 전혜영 지사님, 김성윤 지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장차예요.
내일 뭐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장차 생각하는 거잖아요.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장차는 무조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점검해봐야 합니다. 환경이 너무 큰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차는 무조건 생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있죠?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동행을 출발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자, 물이 포도주가 됐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뭐 같은 액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화학 전공하신 분 계세요? 화학. 잘 전공 안 하셨어요. 별로 쓸데없는 것 같은데. 물이 H2O죠? 포도주가 뭐라고 하면 C2H5OH. 이게 뭐냐면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술, 알코올. 여러분, 화학 성분을 보면 그냥 대충 같은 액체로 변하는 것 같지만 H2에서 C2H5OH로 완전하게 변했어요. 대충 변한 게 아니라 그 성질 자체가 완전하게 변한 거예요. 지금 그 변화가 혼인잔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요한이 성경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은 누가 일으켰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의 사건의 첫 번째 포커스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는 겁니다.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이거는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걸 여러분 뒤집어 엎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내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기적이 필요한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그거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받아들여지냐는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이런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가능하다. 근데 내 삶 속에 들어와 버리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뭐예요? 이런 일들이 같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너무 고상하게 믿으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 강조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추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피상적이지 않고 그냥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화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 자꾸 그냥 성경 보면서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건 아무 쓸데가 없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자, 이게 동시에 이것이 내 삶 속에서도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자, 이 기적을 통해서 주시려는 말씀은 예수님 믿으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밝아진다는 거예요. 즉 변한다는 겁니다. 변하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변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 걱정하지 마세요. 변합니다. 우리 남편 언제 변한다니까요. 변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변합니다. 근데 이거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남편한테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도 내 남편한테는 안 돼. 주님도 내 남편한테는 안 돼. 내 자식들한테는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면
가슴이 그냥 답답해져 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손 대시면 변한다. 자,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변하냐면 이전보다 더 좋게 변한다.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5절 그의 어머니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리아에게 이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기 몸에서 났어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더라. 순종이죠. 믿음의 명령을 받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시고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소망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거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금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변한다. 자, 변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변할 거야. 장차 변할 거야. 물이 포도주가 되면서 변했습니다. 자, 세 번째,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나오죠. 자, 이 사건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변화입니다. 변화. 어떤 변화인가 하면 기존의 낡고, 제가 이제 제일 많이 강조한 기존의 낡고 의미 없는 종교 의식에서 다시 순수한 믿음으로의 변화예요. 기존의 넓고 의미 없는 종교 의식에서,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성경 공부, 선교,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런 것이 습관화돼가지고 이런 것들에서, 습관화된 것들에서 그 순수함을 다시 찾는 거예요. 순수함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 변화죠.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청결케 하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자, 성전에서 말씀하신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성전 청결식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요? 빛이 어둠을 장악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사건을 통해서 빛이 어둠을 장악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빛이 어두움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예요. 변한다는 거죠. 어떻게 변해요? 이전보다 더 좋게 변한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낡고 그리고 형식적인 습관적인 삶의 태도에서 순수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변하죠. 자, 빛이 어둠에 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밝아지는 것처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빛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뭘 믿어요? 자, 이제 중요한 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딱 대답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꿰뚫고 계신 거예요. 뭘 믿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 믿으면 돼요. 그럼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 다시 살아나게 하고 자꾸 살아나게 하고 빛 밝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분이 나야 합니다. 뭘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을 때. 여기 우리 자녀분들이 다 둘씩 계신데 하나 아니고 둘씩 계신데 하나 혹은 둘씩 계신데 여러분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내 몸에서 났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리아는 믿었잖아요. 물론 자기가 알죠. 남자를 모르는데 잉태했으니까 뭐 그 확신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몸에서 난 핏덩어리, 자기 몸에서 자기가 키운 그 인간인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어머니든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믿음을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어둠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에서 빛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장차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안 믿는 한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합니다. 절대 제대로 못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큰딸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녁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딸에게. 그때 딸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자세하게는 프라이버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굉장히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아내한테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제가 말을 하는 순간 내가 미치지 않고서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은 뭐 상황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이건 정말 이거는 아빠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장차를 완전히 빼버리고 얘기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상처를 받아. 왜냐면 아빠 나도 알아. 그게 상처잖아요. 지금 현실에 있어서 내 문제 내가 알아. 근데 아빠가 꼭 그렇게까지 찝어서 얘기 안 해도 나가 알아. 그거잖아요. 이거는 아빠로서 빵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장차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셔요? 빛이 하시는 거예요. 빛이.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고. 살아나면 내가 아빠가 말 한마디, 엄마가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듣는 자녀들이 살아나 생명력을 느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밝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그날 저녁은 완전히 그냥 뭐 지옥과 같았어요. 제가 그냥 애 눈치 보고 딸 눈치 보는 아내 눈치 보느라고 그냥 지옥 같았어요. 믿음이 없으면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늘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믿음하고 관련이 있으리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살아나고 밝아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그리고 내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저희에게 요한복음 1장, 2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막 살아나죠? 그죠? 마음속에서 막 살아나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저녁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놓을 생각입니다. 막 웃어도 미소로 한번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이 들어오면 자꾸 소망이 생깁니다. 자, 그것이 이제 묵상 내용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소망이 생겨서 먼저 가정에서 오늘 한번 실험해 보십시다. 이번 주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말로 인해서 자꾸 이제 욱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 가능하다 아들 안에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내고 밝게 만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오늘 지금 성경 공부는 정확하게 몇 분 했는가 하면 1시간 30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오늘 서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론을 우리가 한 25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내용은 약 한 1시간 5분 내지 10분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다 보니까 말이 많아. 그래서 길어진 거지. 내용을 가만히 여러분이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저처럼 말을 많이 안 하실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짧게 또 이렇게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절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궁금한 거 다 풀이할 수 있으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딱 잡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를?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친녀 요한이 갑자기 왜 나왔어요? 빛을 어둠에게 소개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 하는 거. 자, 소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변화시킨다는 거. 이겁니다. 언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이 변화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언제요? 장차. 그러니 뭐 지금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 오늘 이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될 그 누군가 어떤 성도님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공부 시간 너무 안 길죠? 안 길죠? 길어요? 이렇게 해서 한 장 한 장 하는 것보다는 한 8주 만에 끝낼 겁니다. 요한복음을 8주 만에 딱 끝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르치실 수 있도록 제가 더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뭐 따로 아까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놓쳐버렸다.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놓친 건 아닌데요. 네. 너무 많이 공부해봤잖아요. 이것저것 가지고. 예. 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살아나고 밝아진다는 예. 것을 같이 공부하는 자녀들한테 전하면 정말 너무 좋은.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 할렐루야. 빨리 집에 들어가서 밝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처럼 쉬고 싶게요. 저도 잘 못 웃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거 시험해 봤다니까. 인터넷에서 그 켜놓고 볼륨을 딱 죽이고 봤더니 아주 그냥 못 봐주겠어요. 이게 사실 가만히 있어도 웃는 사람이 있고 말하면서도 웃는 사람이 있어요. 드물지만 있어요. 있죠. 진짜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목사가 되려면 이제 연습을 해야 돼. 이 근육이 굳어서 그래요. 근육이 굳어서 그러는데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집중하셔서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셔서 그런데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얼굴 보면은 은혜가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오늘 보니까 잘 웃으시네. 다들 밝으셔서 좋아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밝음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려워도 밝고 감옥 속에서도 밝고 그러면은 진짜 겁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좀 연세가 드셔도 조금 이렇게 좀 푼수 같으셔야 돼요. 아니, 지금 제가 볼 때 여러분 훨씬 더 푼수 같으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여행 가서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막 뛰어노시고 막 선교 가셔도 그렇고 막 이렇게 막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지
그 밝음 자체가 우리에게 진짜 무기입니다. 우리 옷이 이제 막 우리 다 이제 그 언저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아직 5년 남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여튼간 제대로 우리 컨셉을 잡아야 돼요. 항상 밝은 여자, 밝은 남자. 저는 말씀 속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를 항상 살아나는 생명력으로 밝은 여자로, 밝은 남자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하게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소서. 믿음이 없습니다. 이 종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해서 그분에게 의탁하지 못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도 무기력하고 힘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환경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생명력으로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다시 밝아지는 빛으로 인해서 저절로 밝아지는 역사가 이 종의 삶 속에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7분들의 우리 지사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장차에 대한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7분의 우리 지사님과 가정과 또 생업과 또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장차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그냥 막연한 장차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잘 될 거야 뭐 그런 정도의 장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장차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행위에 그냥 만족해하는 그런 힘이 없고 무기력한 생명력 없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밝은 그런 마음과 생각과 언어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7분의 지사들의 남편과 자녀들을 하나님 밝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으로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에어컨이 온도가 높이 올라가 있나봐요. 그죠? 제가 26분. 아, 그러셨구나. 지금쯤은 얼어 죽어야 되는데, 추워야 되는데, 안 추워서. 맞춰놓으셨구나. 아, 그래요? 그쪽이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쪽으로. 맞아요. 자, 이건 제가 군것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2시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 7월달인데, 7월달 지금 오늘 며칠이죠? 17일인가요? 우리 17일인데, 한 달에 한 권 정도만 우리가 독서를 하면 될 것 같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한 달에 한 권 하는데, 어떤 책을 제가 추천하는가 하면, 어저께 저녁 예배 오신 분 계세요? 유광희 기자님 오셨나요? 오셨어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요거를 7월달에 꼭 한번 사셔가지고 읽어보세요. 되게 아니고 맘만 먹으면 뭐 한 2시간은 읽어요. 그림이 많아요. 근데 하루 끼만 먹으니까
하고 집사님들에게 딱 맞는 소설이야. 가끔 받아서 중년 여성. 딸한테 그래도 내가 이해를 하는 거야. 그걸 직접 읽어보세요. 맞아 엄마.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같네. 어. 아니 어제 말씀 받아가지고 한 끼의 잠. 파란색으로 된 책인데 7월 달에 7월 여름을 그 책과 함께 꼭 읽어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볼 겁니다. 제목은 쉽다. 별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